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현대문화 속에서 숨겨진 거짓을 찾아내고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찾아나가는 선악과 전쟁과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오늘의 성경 단어,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악과 전쟁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악과 전쟁 진행의 강순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뱀은 거짓말을 가지고 들어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한 것이죠. 뱀의 세력은 오늘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선악과 전쟁을 맞이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 위에 서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세상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이 종교를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마음의 평화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힘든 시기와 고통 속에서 의지할 신을 찾고 세상의 어려운 일 앞에 불안과 두려움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종교를 가진다는 대답이 가장 많습니다. 선악과 전쟁, 오늘은 이 마음의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조금 거리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종교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신앙 체계로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종교를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 스스로 찾아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와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니 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조사에서 보고된 것처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이십니까? 그럼 그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어떤 종교는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종교는 수신, 곧 자기 자신을 바로 돌아보며 불필요한 욕심이나 무례함 등을 바로잡고 타인을 배려하고 덕을 쌓음으로 평온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종교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을 내려놓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온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과거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지난 일은 이미 일어나서 바꿀 수가 없으니 마음속에서 흘려내보내라고 하지요. 또한 나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강요하지 말고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가르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하고 사소한 문제에는 신경 쓰지 말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며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차를 마시거나 독서 혹은 자연을 거닐며 사색하는 것도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준다고 가르치지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며 차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또한 얻어간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의 종교가 말해주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은 자기 수행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훈련해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종종 세상 종교에서 사람의 마음을 흙탕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흙탕물같이 뿌옇고 지저분하지만 명상과 자기 수양을 통해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면 그 흙탕물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모두 다 내려앉고 맑은 물만 남게 된다고 하지요. 우리의 마음이 뿌옇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래, 내 마음이 문제지 하며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여러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은 100% 거짓말일 때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진실의 근거를 두고 거짓말을 해야 잘 통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많이 포함하면 포함할수록 그 거짓말은 더욱 탁월하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요. 이단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달을 이자에 끝단이라는 한자의 조합이죠.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진리에서 시작하지만 거짓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서 시작하여 진리로 마쳐야 하기 때문이죠. 뱀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만히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고 거짓말로 가르치죠. 과연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처럼 다스린다고 다스려질까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려집니까? 어쩌면 뱀은 그런 우리에게 아니야, 조금 더 노력하면 돼. 욕심을 내려놓고 더 다스리도록 해봐. 내 노력이 부족한 거야 라고 몰아붙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너는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보니 못난 사람이구나 하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할지도 모르죠. 뱀은 우리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 거짓에 빠져 있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 복음서에서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시죠. 특별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요. 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내가 가만히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으면 그것들이 가라앉아서 마치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내 마음에 다시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은 다시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로 찰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말해주는 그 해법은 참된 해법이 아닙니다. 아니,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방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먼지가 다 가라앉아서 방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 그렇구나 하며 맞장구를 치시겠습니까?
그 방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그 방을 치우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방의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선이시고 온전한 의이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악을 택한다는 것이며 불의함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선이 아닌 악을 택하고 의로움이 아닌 불의함을 택한 우리들 안에 평안함이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람의 심성 가장 깊은 곳 안에는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면 그 마음 안에 평안함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도 비양심적인 행동을 할 때에 자신의 양심에 찔림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인간은 스스로가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선함과 의로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신이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참된 평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져야 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 부패함과 거짓됨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남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의롭고 선함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온전한 의로움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의로운 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을 때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데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거짓 평안일 뿐입니다. 세상 종교의 평안은 마음을 잠재우는 평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마음의 흙탕물을 잠잠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평안을 얻으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에 우리는 그 마음 자체를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과 전쟁 마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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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성경 단어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가라지.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가 등장합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가라지는 밀이나 보리 농사를 지을 때 그 안에 섞여 함께 자라는 잡초로 보리 이삭이 익어 추수하기 이전까지는 그 생김새가 밀이나 보리의 생김새와 아주 비슷합니다. 맛이 쓰기 때문에 밀에 섞였을 경우에는 밀가루의 맛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가축이 밀을 먹을 때 섞여있는 가라지를 먹게 되면 죽는 경우까지도 있다고 하니 가라지가 생각보다 큰 피해를 주지요. 익기 전까지는 밀이나 보리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모습이 흡사하기에 때때로 가라지를 뽑으려다 밀이나 보리를 뽑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뽑지 말고 놓아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가라지도 이삭을 맺을 때가 되면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밀은 줄기 끝에 열매가 4줄씩 또는 2줄씩 빽빽히 맺힌답니다. 그리고 보리는 6줄씩 빽빽히 맺히고요. 하지만 이에 비해 가라지는 6에서 12cm 길이로 몇 알씩 지그재그로 납작하게 열매가 맺힌답니다. 또 다 자란 밀은 키가 크고 가라지는 키가 작아서 추수 때가 되면 키가 큰 밀을 먼저 수확하고 키가 작은 가라지는 밀을 수확할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한꺼번에 잘라내서 불로 태웠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고 나니 우리도 예수님의 가라지의 비유가 훨씬 이해하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알곡 가운데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마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4년부터 뉴저지 포트리 한나름과 한남 체인의 복음방송 CD를 공급하고 있는 정요셉 봉사자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방송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럼버스에 있는 풍민식당과 살아가 식품점에 복음방송의 CD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작은 일에 사용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은 복음방송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랜소.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영규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그는 남유다의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였고 다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던 왕이었습니다. 병이 들어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의 삶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히스기야 왕도 그의 인생 후반에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 바벨론과 힘을 합쳐 적국 아수르를 대항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사신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금은 보화를 보여주며 바벨론과 힘을 합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알고 왕궁으로 찾아와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지요.
왕이시여, 어쩌자고 하나님께 엽줍지도 않고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우리 남유다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히스기야 왕답지 않으십니다. 왜 이리 어리석은 일을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이사야 선지자. 왕에게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오? 히스기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께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해 왕의 조상들과 왕께서 쌓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고, 왕께서 자랑하신 그 모든 금은 보화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 말은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란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옮겨갈 뿐만 아니라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곳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저주스러운 말씀을. 이 모든 일은 왕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생각대로 바벨론과 힘을 합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왕께서 선정을 베푸셨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신 적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이어 있을 유대의 심판을 잠시 미루셨지만, 왕께서 병에서 나음을 입고 마음이 교만하여지셨기에 유대를 향한 그 심판을 거두지 않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께서 선한 일을 하신 것에 대한 상으로 이 일이 왕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심판을 하지 않고 미루어 주신다니 감사해야 할 일이군요. 알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후대의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거세를 당하여 환관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다시 통곡하며 겸손한 자세로 어떻게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있을지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그 정도면 됐다고 아니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히스기야 왕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15년의 시간을 별일을 하지 않고 마쳤습니다.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하게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선함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 왕이 보일 수 있는 한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참되신 왕,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불과 12살의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되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는 바로 그 일에 앞장서는 남유다 역사 최악의 왕이 됩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가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시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되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되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내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들소서 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34년에 태어나 1892년에 소천한 영국 침례교 목사인 찰스 스펄전의 예수가 주는 평안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얻으려는 시도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계명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거미가 실을 뽑아내듯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평안을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평안을 얻으면 그 평안은 확실하며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영원한 진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거짓이 없는 입술이 약속한 평안이며 변함없는 마음에서 비롯된 평안이고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피로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십시오.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성령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 평안은 예배에 참석하거나 교회에 다니는 것과 같은 외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적으로 나아가야만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영과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로 가면 여러분은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그분의 백성만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여전히 반항하는 자에게는 결코 이 평안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들은 마치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 그들은 쉬지 않고 강물을 일으킨다.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입니까? 임마누엘 왕의 충성된 신하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귀한 피로 사셨고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또한 값을 치르면서까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신뢰하십니까? 그분의 희생이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활의 소망을 얻었고 하나님은 부활에 동참한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합니까? 더 이상 스스로의 주인임을 포기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렸습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분의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충만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평안은 풍랑 속에서의 평안이며 또한 폭풍 후 이후의 평안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께 속해 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까? 어떤 이는 말합니다. 글쎄요, 저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밀밭에도 가라지가 자랍니다. 자, 이제 시편 29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뇌성벽우의 시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뇌성처럼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레바논의 백향목이 갈라지며 산들이 진동하고 가데스 광야가 흔들리며 겁에 질린 암사슴들이 떨며 피합니다. 주님의 엄청난 목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고 주님의 번개로 화염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은혜의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뇌성이 하나님 군대의 행진 북소리처럼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가장 큰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환희를 느낍니다. 영적인 풍랑 속에서 그 음성이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바람이 잔잔해지고 나면 주님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드럽게 속삭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세상과 죄에 대한 마음의 욕망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평안은 더욱 분명해지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많은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오기 전이나 풍랑 속에서 그리고 풍랑이 지나간 후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계속 자동장전이 되고 탄피가 배출되는 총과 같으며 영원히 생수가 솟아나는 샘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억만장자가 이렇게 써준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 수표를 은행에 제시할 때마다 원하는 대로 지급하시오. 이 수표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몇 번이고 은행에 방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본문에는 여러분을 위한 약속 어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는 무한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과의 오랜 화목을 즐기고 난 뒤에도 다시 그분께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평안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당신의 평강의 복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그 부유함 때문에 염려가 생기면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십시오. 가난하다 해도 똑같이 하십시오.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께로 그 짐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병들고 여러분이 슬픔에 잠길 때도 주님께로 가서 그분이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침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게 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변함없는 유산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어떤 어두운 예언이 있다 해도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시간 속에 어떤 공포가 몰려온다 해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영원히 왕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 중심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 주님만 예배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드리는 예배 중심 있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품에 돌아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늘에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품에 돌아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중심 있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간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을 감사와 은혜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살아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부분을 예배로 풀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것과도 주님을 막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며 나갑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